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누가 쓴 편지 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히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어떤 복음의 내용과 또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누구보다 더 아주 견고한 확신과 또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학습하고 또 그 율법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아우르는 그러한 참 대표적인 그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아주 철저하게 편지의 발신자인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역자들,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인 어떤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 분명히 밝히죠. 그런 형식적인 그런 일치함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근거는,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글쓰기, 장문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히브리서 1장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히브리서가 좀 유명하긴 하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과 같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내용들을 전하는 참 은혜로운, 우리의 믿음에 참 큰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데 히브리서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쉽지 않구나.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때때로 문장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딱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문장이 딱딱 떨어지면서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뭐 쉬운 것도 아닙니다만 하지만 히브리서는 보다 더 문장의 길이가 길고 또 그 내용을 한 번에 딱 듣자마자 읽자마자 깨닫기보다는 좀 생각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주의 깊게 또 잘 파악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또 우리가 잘 이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차분히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어떤 결과물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접속사가 그러므로죠. 앞에 우리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어제 본 우리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또 풍성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야 한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더욱 마음을 쓰고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이 뭐겠어요? 새 언약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흐름에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 더욱 유념하며 그 복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곧 다른 헛된 가르침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하고 이제 경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 이게 계시인데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나와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자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긴 한데 간접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저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저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 또한 사람의 몸을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통일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이런 몸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그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이 일반 계시의 모습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죠. 자, 율법.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실 리가 없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그 완전한 곳을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 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초등교사, 즉 아직 어린 아이들을 그들이 진정한 선생님,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이끌어주는 보모 같은 역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완전한 계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2절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면 이게 꿈꾸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디 길을 가다가 낯선 곳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표현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 하면 이게 관용적으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서 아주 견고하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그 범죄, 율법을 거스른 범죄들도 하나님께 공정한 보응, 그에 대한 심판과 판결과 징벌을 받았는데 3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도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 자,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전하는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완전하지 아니한, 즉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율법을 거스른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께 큰 보응, 곧 심판,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이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는 더욱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하고 거해야 한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죠. 3절 후반부부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했을 때 주로 이렇게 말했다. 주로 이 통로를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런 주로가 아니라 정확히 해석한다면 이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요. 자, 이 큰 구원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 선포되었으며,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곧 초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전달했고, 그 다음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막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각각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외국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생생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들을 힘있게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있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단계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사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21세기는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에서 종교의 자유, 즉 기독교 복음의 증거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들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사로 예언과 방언과 방언 해석함의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그것도 원하면 얼마든지 수십 권, 수백 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의 특별하신 은사를 통해서 예언,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언이나 방언 통변의 역사를, 그런 은사를 우리가 갖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풍성하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특성의 차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복음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고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구원자, 곧 메시아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이에요. 이 후반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어떤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시편 8편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시에 자주 등장하는 대구, 대칭형 문장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인자는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이제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시편 8편에서 말씀하신 이 사람, 또 동일한 대상으로 인자는 누군가?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인자를 일반적인 사람을 통칭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다분히 이 시편 8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이 사람, 곧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인,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시편 8편을 해석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는 인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해석 관점으로 본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즉 영이신 성자 하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천사보다 못한 존재,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강생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을 의로 여기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면, 지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물을 복종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많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시고 영광으로 그에게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런 현실의 문제들, 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고서 그 다음에 답을 또 줍니다.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고 끝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가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았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 장차 이루어질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라고도 말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아직 역사를 마무리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면 그날에 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망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떠내려가지 않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겠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날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고 다른 가짜 복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 복음의 진짜 복음을 놓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정한 복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정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구원의 복음 우리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